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 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는 늘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기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기적이죠? 근데 저는 특별히 우리 가운데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은 바로 우리 예수 성안교회가 날마다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은 저에게 가장 큰 기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중국 초창기에 이제 사업차 중국에 간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6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겠죠? 근데 6일째 열심히 일을 하는데 제 7일째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드릴 만한 공간도 없고요. 또 예배를 드릴 만한 장소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한 주 한 주 그냥 예배를 공식적으로 드리지 못하고 지남에 따라서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어떤 방법을 사용했냐면 자기 공장 중에 작은 부분, 아주 어떻게 보면 작은 부분을 그곳을 택하여서 주일날은 그 중국 직원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계속해서 퍼져서 이제는 한인들 중에 믿는 성도들도 그 소식을 듣고 이제는 주일이 되면 그 공장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그래도 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중국에 당시 와 있던 선교사님 한 분을 선택을 해서 이제는 공장이 아니라 일종의 이제 교회라는 것을 세워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는 거 참 쉬울 것 같죠? 근데 제가 중국에 처음 갔을 때만 해도 그렇게 쉽게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정말 우리가 기적 중의 기적은 바로 이 예수 성안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 가는 것, 그것만큼 큰 기적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힘써 섬기고 힘써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안디옥 교회도 그렇게 쉽게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요.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을 비롯해서 이방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 본교에 돌아와 바로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방인 땅에도 바로 성령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넣는 놀라운 역사를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소식을 들으면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함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함께 기뻐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오히려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바로 성도들 가운데는 할례자들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하기를 내가 어떻게 해서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식사 교제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어떻게 보면 함께 그 신앙의 교제를 했느냐 이렇게 비난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베드로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여러분, 사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정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 베드로의 생각처럼 우리의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열린 생각이면 참 좋겠는데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굳어진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4가지 밭의 비유를 얘기하지만 내 생각이 어떻게 보면 길가일 수도 있고 돌밭일 수도 있고 가시떨기 생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항상 오픈이 되어 있고 항상 내 생각이 열려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도 너무나도 좋겠죠? 근데 오늘 이 베드로는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베드로처럼 편협된 생각, 어떻게 보면 막힌 생각, 닫힌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결국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신 것을 통하여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이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누구의 생각에 우리가 맞춰 가야 될지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맞춰야 될지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춰야 될지. 여러분, 누구의 생각에 맞춰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과 내 뜻을 맞추어 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이고 참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이 베드로는 바로 이 할례자들이 이 베드로가 한 행동 때문에 비난했을 때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길을 허락해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처럼 오늘 이 베드로의 선교를 통해서 바로 베드로의 보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데요. 결국에 이방 선교의 전진기지가 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므로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사실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는 하지만 쉽게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해서 세워졌을까요? 그 배경을 보면 1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 보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한 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방인 땅에서 복음을 전한 자들이 누굽니까? 예루살렘에서 평안히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도무지 그 땅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서 그 지역을 벗어나서 이방 지역으로 간 흩어진 성도들이 바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워나갔다는 겁니다. 우리는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로 이 디아스포라가 여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흩어진 성도들. 바로 이처럼 흩어진 성도들이 바로 흩어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믿고 돌아온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마치 들풀과 같아서 꺼지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새로운 불씨를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씩 불을 한번 피워보죠? 그리고 그 불을 어떻게 보면 탁탁 막대기로 한 번씩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불이 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불이 사방으로 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교는 이 복음의 불씨를 꺼트리려고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가했지만 오히려 그들이 복음의 그 불씨를 꺼트리려고 막대기로 어떻게 보면 핍박과 고난으로 이렇게 쳤지만 오히려 그 불씨는 사방으로 튀어서 이제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방인 지역까지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든 성도들은 우리 마음 안에 복음의 불씨를, 복음의 불꽃을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성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성도라면요, 저 사람 한번 딱 건드려 보면 저 사람 속에서 내 안에 있는 복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 안에 복음이 없으면요, 안 믿는 사람이 탁 우리를 한번 건드려 보면 우리는 무서워서 도망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 안에 복음이 있느냐, 복음이 없느냐, 때로는 고난을 한번 주어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성도는 어떤 성도냐면요, 누가 봐도 누가 보지 않든 그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가 진짜 성도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났을 때 이들은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사실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이방 나라로 가서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 다른 지역에 가서 한번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것이 쉬운 일인가?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국민들이 큰 어려움을 당했던 적이 있죠? 미국에 가서 공장을 짓고 공장을 건설하려고 갔는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비자를 잘못 받았다고 해서 오히려 가두고 어떻게 보면 그 일을 하러 온 한국인들을 핍박하고 고난을 강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동네가 어느 동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실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동네는요, 미국도 아닙니다. 중국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동네는 바로 우리가 사는 동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지역, 특별히 다른 나라에서 사는 거 엄청 힘들거든요. 왜 힘들까요? 첫째로 언어도 통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문화도 맞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기타 등등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이방 지역으로 흩어진 어떻게 보면 참된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그들의 삶이 쉬웠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삶이 평안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방 지역에 넘어가서 일단은 정말 살아가는 그 삶 자체도 너무나도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그들 안에 복음의 불씨가 있었기 때문에 환난이든 핍박이든 그들은 어디를 갔든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교회를 바로 세워나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 안에 복음의 불씨가 있는가, 복음의 씨앗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냐면요, 바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흩어진 유대인들, 달리 말하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하여 바로 안디옥 교회를 세워나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요, 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와서 무슨 일을 했는가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20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일어나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러분,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 땅에 와서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그들을 보면 그들은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바로 전파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현실만 바라보면, 지금 자기가 당한 상황만 바라보면 이들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입술 속에는 뭐가 나와야 될까요? 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세를 망쳤습니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고 강약길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강약길로 들어갔을 때 그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늘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던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땅에 넘어가서 그들이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도 똑같이 강약길을 걷고 있는 백성들과 똑같이 하나님, 내가 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어떻게 보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이방인 땅에도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예수는 절대로 믿지 마시오. 나도 예수를 한번 믿어봤더니 내 신세 망쳤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라는 거죠. 근데 이 흩어진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전파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정말 그 흩어진 유대인들 속에 복음의 불씨가 날마다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 생명은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흩어진 유대인들은 비록 이방인 땅에 갔지만 그들의 삶은 비록 척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했던 일은 바로 주 예수를 전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은요, 세상 사람들로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신세를 망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고향에서 쫓겨난 낯선 도시에 던져졌는데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앞으로도 유랑 생활을 계속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담대할 수 있습니까? 근데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있죠? 여러분, 사실 이 세 친구의 믿음을 보면 너무나도 놀라운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는 고백하기를 나는 지금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이 고난에서 건져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도 대단한 믿음이죠?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그들은 풀물불 속에 던져집니다. 그들이 했던 첫 번째 고백은 내가 풀물불 속에 던져져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이 믿음이 대단하죠? 그런데 더 큰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더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이 풀물불 속에서도 내 생명을 건져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 우상에게 절을 할 수 없다는 담대한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멋진 신앙이지 않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런 멋진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흔히 세상 사람들 말에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의 얼굴을 보면 빛이 비친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아우라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얼굴에 정말 그런 빛이 나오고 아우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나 자신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나를 구원하시고 내 뒤에 모든 삶의 백그라운드가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내 뒤에 계시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조차 나의 얼굴을 봤을 때 저 사람은 빛나고 저 사람은 아우라가 나고 저 사람은 뭔가 나와는 다르다는 것을 느낄 정도로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가는 사람,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삶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가리켜 바로 빛과 소금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선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넣어주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소금처럼 녹아져서 맛을 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방인 그 땅으로 넘어간 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비록 예수님 때문에 신세를 망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들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들의 모든 삶은 예수님을 따라가고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정말 흩어진 지역에서도 이처럼 믿음의 삶을,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예로 두 가지 인물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제는 시신을 장례하러 그 무덤에 달려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하기 위해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달려간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베드로,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요한이 제일 먼저 무덤가에 달려갔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막달라 마리아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무덤가로 제일 먼저 달려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칫하면 예수님의 무덤가에 달려가는 그 자체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발각이 되면 그 사람의 생명은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제일 먼저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받을 그 향품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예수님 앞에 그 시신을 장사하기 위해서 나갔을까요? 자신이 죽을 줄도
알면서도 왜 그는 그런 위험한 일을 저질렀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설명할 때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너무나도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그는 귀신이 들려서 귀신 가운데 늘 힘들고 고통스럽고 피폐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나도 불쌍한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랬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는 그 귀신을 쫓아내 줍니다.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크게 받았기 때문에 바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 바로 그 예수님의 시신을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달려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의 삶은 올인입니다. 올인.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가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 다 맡겨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거지가 있습니다. 근데 제일 큰 거지는 어떤 거지일까요? 제일 사업을 잘하는 거지는 어떤 거지일까요? 여러분, 제일 큰 사업을 하는 거지는 어떤 거지냐면 막달라입니다. 막 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이제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자칫하면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는가? 그는 생전에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던 여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울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본문을 봐도 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났을까요? 누구 때문에 핍박이 일어났나요? 바로 사울이라는 인물 때문에 큰 핍박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서 이방인 땅으로 넘어간 이유도 어떻게 보면 사울이라는 인물 때문에 결국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이방인 땅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사울이라는 인물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철천지 원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는 일을 한 이 사울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울을 만나 주심으로 오히려 사울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시죠. 이 사울에게 이제 이 사람은 이방인을 향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바로 사울을 삼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실 우리가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펴보면요, 어떻게 저렇게 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울이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위험을 당했습니다. 죽을 위기도 엄청나게 많이 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많이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왜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로 주님을 만나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사울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어려움을, 어떠한 그 일을 맡겨주시든지 간에 우리는 그 일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목회자가 이 일을 같이 한번 해봅시다 라고 부탁을 했을 때, 권면을 했을 때 아주 신앙이 좋은 말로 포장을 하죠. 나는 연약해서 아직은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아주 신앙을 잘 포장해서 대답을 한 거죠. 근데 정말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정말 하나님의 일이 나에게 던져졌을 때
물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내가 이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정상적인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못하고는요, 내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일을 하는 것은 두 번째 단계거든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먼저 그 질문부터 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나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든지 간에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때때로 어떤 성도들은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주객이 어떻게 보면 뒤바뀐 겁니다. 본말이 바뀐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어떤 일들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흩어진 이방인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이방인 땅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놀랍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도 바울도 바로 이방인에 가서 바로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가진 것들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사실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울을 볼 때 부러워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알고 난 사도 바울은 이제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을 다 배설물로 버려버리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에게서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보아도 어떤 가치도 예수님과 변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밭에 감추인 보아 비유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밭에 감추인 그 보아를 나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사야만 그 밭에 감추인 보물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려가면서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모든 것을 다 들여가면서까지 예수님을 찾고 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의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요. 온전히 예수님만 가지고 예수님만 얻으려고 몸부림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처럼 오늘 이 이방인 땅에 바로 흩어진 바로 그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여 이제는 안디옥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이방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놀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역시 복음의 역사, 복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놀라운 열매를 거두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한국에서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 성도들처럼 핍박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런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중국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중국에서 선교를 할 수 없어서 이제는 다른 지역으로 많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태국에 가서 선교를 하고요. 어떤 분들은 미얀마나 캄보디아로 가서 선교를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성도들은 한국에 나왔다가 신학을 하고 다시 중국으로 들어간 그런 선교사님도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든 이런 핍박과 이런 고난이 있었을 때 그들이 비록 핍박 때문에 옮길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이 흩어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놀랍게도 그들의 그 땅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교의 역사, 복음의 역사,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핍박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보면 사라지고 교회가 없어지는 것 같이 보여도요, 하나님의 역사는 결국에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흩어진 자들이 특별히 이 안디옥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결국 흩어진 자들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안디옥 교회를 세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지구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죠?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이런 수많은 교회가 누구 때문에 세워졌을까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면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안디옥 교회 때문에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보겠지만 바나바라는 목회자를 초청하고요, 바울이라는 사람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계속 가르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이 바나바와 바울을 또한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결국 그 두 사람의 선교사로 파송된 결과 이방인 땅에 또 유럽에도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 한국교회도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가 저는 안디옥 교회가 시작했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의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핍박 때문에 교회가 무너질 것 같고 교회가 문을 닫을 것 같이 보였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 핍박을 통해서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더욱더 세워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곳에 세워진 예수성암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될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우리 성도들은 과연 어떤 자세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지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스개 얘기지만 성도들 중에는 이런 성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달구지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교인이냐면 누가 밀어줘야만 전진한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 같은 교인이 있는데요, 실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 소리도 없이 사라지고 마는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고양이 같은 교인은 줄곧 토닥거려 줘야만 만족하는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풋볼 같은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교인일까요? 풋볼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교인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풍선 같은 교인이 있는데요, 잔뜩 부풀어서 언제 터질지 알 수 없는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냄비 같은 교인이 있습니다. 어떤 교인일까요? 쉽게 끓고 쉽게 식는 그런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떤 성도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바라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바라기가 항상 해를 향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항상 구원의 주가 되신 주님을 향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 교회가 날마다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예수 성암교회를 오직 주바라기 성도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힘있게 세워가는 믿음의 성도요, 말씀의 성도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